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강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종교는 큰 가르침이죠.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과는 달리 큰 지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또 불교책을 번역하는 일들을 해오신 조금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강연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신데요. 이현주 목사님은 불교와 노장사상 그리고 기독교를 넘나드는 특유의 유연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금강경이나 명상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번역하셨고요. 이현주 목사님 모시고 오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불교 공부하는 목사님, 그리고 노장 사상에도 해박하신 열린 목사님, 그리고 불교책도 여러 권 번역하신 또 전문가시고요. 지금 순천에서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참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한참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아유,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예. 목사님께서 귀가 조금 잘 안 들리셔서 많이 네. 안 들려요. 예. 제가 옆에서 가까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최근에 그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초감 트룽파 린포체의 예. 책을 번역하셨죠? 예. 어떤 책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좋은 곳일수록 가짜가 많이 나와요. 네. 시시한 돌멩이 같은 건 가짜를 안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이런 건 가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명상, 영성 이런 게 다 좋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속을 수 있어요. 가짜한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정신 안 차려서 속는 그런 걸 잘 얘기해 주신 아주 좋은 책이라고 봐요. 예.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현주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영성의 종교, 이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영성의 종교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불교는 또 어떤 것인지, 또 불교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고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아마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니면 코로나에 대처하느라고 힘들으세요? 마스크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어울리지 말고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잘 하자. 불편하더라도 살다 보면 불편할 수 있지. 그래 생각하고 조심하다가 걸렸어요. 걸렸구나. 사람 살다 보면 병 걸릴 수 있지 뭐.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고치면 다행이고 못 고치면 죽는 수도 있지. 죽지 뭐. 만일 그렇게 누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코로나라고 하는 건 이건 전 지구 사람들이 동시에 앓고 있는 병인데 아마 지구 역사상 사람들이 땅에 살고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전에는 좀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뭐 그렇게 지나왔잖아. 근데 이 2020년 넘었으면서부터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전 지구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봐요. 우리들에게 뭔가 상당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고 고치라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건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전 지구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면 지구 별이 이게 더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다. 뭘 정치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거야 이제 사람들마다 다 생각을 하겠죠. 500년 전만 해도 이쪽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가끔 어쩌다 만나고 자주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상한 우리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울타리에.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한 것처럼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르니까 저놈들은 잘못됐다 해서 이게 경계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우리 편을 만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서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지구별 아래 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그러니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한번 지내보자 이쪽으로 생각을 갈 수도 있겠고, 그런 기회, 이것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불경을 인용을 했던가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인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당신도 목사래요. 그래서 나도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관심도 있고 하고 좀 알아보고 싶어서 불경을 좀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경을 읽을 때 기독교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도저히 이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달라서 너무 달라.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당신 얘기 들어보니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같은 불경을 읽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보이고 당신 눈에는 왜 그렇게 보였는지,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글쎄요, 같은 걸 봤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보고 난 이렇게 봤을까요? 그 목사님 눈하고 제 눈하고 눈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처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이 다르다기보다는 시선, 방향, 같은 눈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 산에 가면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럼 소나무하고 참나무 둘을 본다. 그런데 목사님은 소나무, 참나무. 그래서 소참 거기다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나무와 참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죠.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이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소나무, 참나무 그렇게 봐. 그러면 둘 다 나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어떤 거든지 겉의 모양을 보면 다 달라요. 사람들도 외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자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점점 같아지거든요. 소나무도 나무고 참나무도 나무고. 그래서 겉의 모양을 보면 목사님 맞아요. 다 달라요. 불교와 기독교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왜 나처럼 안 하냐? 그러면 안 돼요. 달라요. 당연해요. 그런데 깊은 중심에 들어가면 너도 나무냐? 나도 나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가까이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설교입니까? 설법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뭐 평소 실력을 저는 다 발휘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래요. 예, 관심 있게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목사님께 한번 직접 좀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미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예. 짧지만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교와 친숙한 목사님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교를 접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불교하고 인연이 됐는지 그 기억나는 사건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불교 책을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강경 책도 내셨고요. 예. 그런 책들은 어떤 내용이 내셨나요? 그게 참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연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일하는 것도 인연이고. 제가 30대 때 어떤 스님이었다가 환속하신 분을 친구로 사귀었어요. 내가 그 불경을 읽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라. 그랬더니 역시 한국 불교는 금강경이지. 그러면서 금강경을 자기 돈 주고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툼한 책을 사서 날 주더라. 봤죠?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전혀. 네. 그래서 야, 불교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렵나? 그리고 덮어놨죠. 그리고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더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말이야 이 금강경을 나한테 소개하지 않고 무슨 아함경이나 이런 걸 나한테 먼저 소개해 줬으면 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대학원 학생들이 읽을 책을 초등학교 학생한테 줬으니 그 이해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강경을 우연히 읽는데 뭔 말인지 좀 와닿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해봤죠. 그래요. 네. 두 번째 질문 오지승 씨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불교에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 듣고 되게 놀랐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이나 말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겠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 귀에 안 들리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겠지. 막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 사람이 욕하는 줄 내가 모르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건 처음부터 별로 내가 관심 안 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들이 뭘 이런다 저런다 거기다 다 내가 맞추다 보면 난 없어진다. 바보냐 너? 하는 거지. 너 내 길을 가라. 네가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널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야. 그 사람 못 말린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번쩍하고 내 길을 가라. 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야지. 무소의 뿔처럼 쭉 가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재규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적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나무와 참나무가 속은 다 같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불교와 기독교가 갖는 뭐 차이점하고 공통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떤 것으로 분류를 시켜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건데 둘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하는 게 있다. 깊이 들어가면 만난다. 이 둘을 같이 알고 그리고 이게 다르면서 같다. 둘이면서 하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리, 비일. 둘인도 아닌데 하나도 아니다. 또 다르면 둘인데 하나다. 이런 게 이게 우주의 하나의 그 원리예요, 원리. 부처님인데 중생이야. 중생이 부처고. 공인데 색이야. 색이 공이고. 제가 한번 제 경험인데 제가 제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한 1년쯤 시간 강사 노릇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준 과목이 뭐냐니까 종교문학이에요. 종교문학.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문학을 강의할 차가 되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좀 가까이 지내던 법륜 스님, 정토회. 네. 그 스님한테 가서 당신 신학교에서 강의해봤어? 그랬더니 안 해봤대. 그럼 이번 기회 있으니까 한번 신학교 와서 강의 좀 해주시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와서 그때 그 수강생 아이들이 많아서 이 채플에서 했어요. 수업을. 한 유마경 강의를 한 2시간 재밌게 했어요. 그 스님 또 얘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참 재밌게 들었죠. 다 듣고 이제 가는데 그때 그 스님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나 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중옷 입고 머리 깎고 좀 복장도 다르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아 주시오.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나중에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한 하나의 충격적인 말로 들렸대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오. 중은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래. 아이들에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얘기다. 그거 아무 스님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느 사찰에 가서 얘기하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자꾸 여기서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목사라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타이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서면 아들이고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 서면 아버지고 선생님 앞에는 내가 제자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을 때 난 목사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사라고 불리면 그건 안 돼. 여기 나가 목자질 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도 내 안에 열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이건 공양이야.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내가 잘 모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 같다고 보면 정말 같은 것이고 다르다 보면 정말 다르고 서로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좀 예수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소나무도 나무고 참나무도 나무고. 그러니까 차이점을 보기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화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배타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지 가르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선생님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되겠고,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님이라고, 유교에서는 예수님, 누가 공자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는 뭐냐 하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그게 종교란 말이죠. 불, 법, 승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배우는 사람들은 선생님만큼 의식이 높지 못해. 모자라. 생각을 선생님처럼 못해. 그 정도 차원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 더 힘들고 뭐 이런 모자라는 인간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하는 게 종교야.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그런 좀 성숙하지 못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를 이건 나와 다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미숙한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짓들을 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몰라서 그런 게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무명이라고 무명.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종교든 그런 사람들이 있단 그럼 말이죠. 어느 종교나 예, 어느 그런 종교. 것들을 좀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좀 이야기이셨던 것 같고요.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준호님 나와 계신가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전에 종교는 그 절이건 교회건 성당이건
사람들이 뭐 떼거지를 몰려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여서 어떤 건물에서 모이는 이런 행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된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미래의 종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정말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건 내가 몰라. 그러나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종교가 서로 한마당에 살기 때문에 싸우냐 아니면 친구냐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싸운다는 건 이건 구세되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선 그 예수님과 부처님이 안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럼 간단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는 뻔하죠. 뭐 불교는 더 깊고 더 고상한, 그야말로 순수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성숙해가는 거, 그럼 된 거죠. 어떻게 가야 성숙해지는 걸까요? 교회나 사찰이. 간단하잖아요. 이게 가르친다는 게 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학생 있잖아요. 학생이 뭐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배우는 게 학생이죠. 뭐 복잡할 게 있어요. 내가 불교 신자야.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잘 듣고 배우고 그대로 해. 그럼 되죠. 이게 기독교 신자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게 다지 뭐. 제가 저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질문들 몇 개 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발견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좀 서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이 공부하는 커리큘럼에는 불교를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서로 좀 이런 공부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거 좋죠. 좋아요. 그 공부하려고 하는 그 속에 어떤 그 동기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어떤가, 뭘 얘기하고 있나, 뭘 가르치는가 하는 거 좀 알아두면 서로 사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일이죠. 스님들도 가끔 좀 성경 좀 읽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좋은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에요. 예. 또 하나 이제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기독교에도 명상과 같은 어떤 수행 전통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있죠.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뭐 명상이란 단어는 잘 안 쓰지만 기도, 묵상 기도, 관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전통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는 건 모든 종교의 공통이니까. 근데 제가 본다면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하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 방면에서 개신교 상당히 그 사회에 가서 활동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깊이 안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명상하고 하는 건 좀 낯설어. 그래도 천주교 쪽에는 그 수도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래 침묵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목사님 예전 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변선환 박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변선환 박사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구원과 해탈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변선환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제자인데,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하신 데 감히 내가 얘기한다 동의한다고 하는 거 좀 너무 심한 말이고, 절 충분히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그 기독교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쫓겨났어요. 아시다시피 네, 출교당했다고요. 네. 감리교 목사직도 뺏기고 그거 제가 시골에 있을 때인데 그 말씀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울 왔죠. 자,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인데 그랬더니 아직 학장실에 지금은 총장이지만 그때 학장실에 아직 계셔요. 이제 아직 이삿짐을 안 쌌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선생님 쫓겨나셨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생님 제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감리교의 창설자인 조한 웨슬레,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에서 파문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아예 사형당하신 분이에요. 당시 기성 종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루터, 요한 웨슬레, 변손한. 이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라인에 선생님이 쓰셨다는 게 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진심이었어요. 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 쫓겨나요. 어느 순간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님의 경지까지 못 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거예요. 원수는 아직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이. 근데 예수는 아니야. 그분은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교단에서는 안 돼.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없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가 뭐냐? 이게 교회예요. 왜 내 안에도 많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아직 모자라.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모여도 그건 교회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건 나한테 교회예요. 죽을 때까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영성의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영성의 종교.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명상과 함께 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단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내면을 찾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내면의 실제를 찾아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종교가 왜 영성의 길로 가야 되는지를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종교는 스승님이 계셔서 종교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불교는 말이 안 돼. 가장 중요한 분이 그분이야. 그러나 그분 혼자서는 종교가 안 돼. 모자라는 인간들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영성, 뭐 명상 이런 단어는 안 썼어도 그분의 삶 자체를 보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셨다. 혼자 있었다. 그런 게. 그게 기도고 명상이에요. 부처님은 가보자 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를 흉내내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영성이고 명상이고 그런 거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는 난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좋은 소식이 왜냐하면
사실 내가 꼬맹이 때 어렸을 때는 공해니 환경 뭐 이 친환경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무거나 먹어도 다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공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 그건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지금 영성, 명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방면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세계가 그래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소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이런 것들이 가치의 척도예요. 그런데 이제 영성하면 안 보이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걸 보이는 것 뒤에 보면 그걸 그렇게 있게 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나 아이들에게 도마도를 주고 너 뭐 먹었어? 그럼 도마도 먹었어요. 그래, 맞아, 생각해봐. 나 너 도마도 먹은 건 내가 알아. 근데 왜 그걸 내가 묻겠냐? 잘 생각해봐, 임마. 뭐 먹었어? 중학생들. 이놈이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가 이걸 따서 물에 씻어져가지고 우리 줬잖아요. 그래, 정성을 먹었어요. 봤어. 그래, 너는 도마도도 먹었지만 이놈아 할아버지 사랑을 먹은 거야. 사랑이 있으니까 도마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란 열로 돌아가자 그런 거야. 그게 중요하다. 사람 마음을 봐라. 모양을 보지 말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건 들여다봐야 봐요. 잘 안 보여. 그걸 잘 보고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성인가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교에서도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 붓다, 인간 붓다를 그렇죠. 찾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갈릴리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 예수님, 뭐 이 예수님을 또 찾고자 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찾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수가 어느 날 그래요. 아브라함,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우리가 단군이 우리 조상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단군 조상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래. 사람들은 당신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말이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두 개의 묘해요.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가장 후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럼 이것은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역사적 예술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 생각일 뿐이야. 역사적 예술을 2000년 이 세에 사는 날 만날 방법 없어요. 많아요. 불가능해요. 예술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네 생각이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했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예수, 그건 여기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리 불자들이 해도 그분은 못 만나요. 육신을 가졌던. 그러나 부처님은 속에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영성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아이 그건 또 당연하죠. 네. 공짜로 그냥 쉽게 듣지는 않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깊이 공부하고 자기가 우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위에서 또 선생님이 기특하게 봐서 잘 도와주셔서 그 깨달음을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봐요. 제가 알기로는 법륜 스님이 교회에 가서 그
법문도 하시고 학교, 신학교 와서. 예, 또 이현주 목사님이 법륜스님 정토회에 가서 또 예. 설교도 하시고 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한번 했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 TV에 오셔서 예, 불자들을 위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별 경험도 안 하는구나. 진짜 고마워요. 내가 아까 그 분장실에서 네. 여기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게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내가 77년을 살았는데 얼굴 화장 처음 해본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연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그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신 그런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이현주 목사님께서 강연하신 말씀 중에 좋은 것에는 가짜가 많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종교도 그렇겠지요. 종교의 근본은 좋은 말씀과 사상이지만 가짜가 많은 이유도 종교가 가진 근본적인 힘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고인사이드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보편성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고인사이드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 쓰는 성형외과 의사 황건 박사님을 모시고 칼잡이 의사의 마음 이야기를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